오늘 십자가상의 내세계 복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7마디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저녁이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상의 내세의 복음이다,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먼저 총정리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대충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몇 시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신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6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6시간 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오전 시간이고, 그리고 정오에서부터 오후 시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전 시간에는 밝은 대낮이에요. 근데 오후 시간, 이 시간은 저녁 시간과 같은 거예요. 흑암이 임해서, 정오 때 흑암이 온 땅에 임하면서 어둠이 음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후 시간은 캄캄한 저녁 시간과 같았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오전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오후 시간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오전 시간에 3마디 하시고 오후 시간에 4마디를 하셨어요. 그 7마디 하셨는데, 오전 시간에 하신 말은 인간관계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4마디 하신 것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대별로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23장 누가복음 34절 말씀에 보면 9시경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첫 마디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면에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2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는 죄인을 위한 기도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 우리가 이 복음을 사죄의 복음이다, 십자가상의 사죄의 복음이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보면 이 첫 말씀을 하신 지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11시 정도가 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옆에 강도가 달려있을 때 오른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 그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첫 번째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강도, 그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구원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을 십자가상의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11시 20분 정도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밑에 계셨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신 다음에 27절에 그 옆에 또 요한 사도가 있었는데, 그 요한 사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해서 제가 굳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십자가상의 효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오전 시간에 인간에 관한 심판, 어떻게 보면
그 인간과의 관계, 인간에 관한 심판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 세 마디 말씀은 인간의 심판과 관련된 오전에 이루어진 시간이었다면 나머지는 이제 오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오후 1시 30분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제가 4월 3일 날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엘리 라바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 15장 35절 34절이죠.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절규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그 뒤 이름을 붙이게 되었을 때 십자가상의 심판의 복음이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후 45경경에 한 15분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목마른 갈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그게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곧이 제목을 붙일 때 고난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육체의 고난이니까 그래서 고난의 복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 오후 2시 45분경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테텔레스테 타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상의 완성의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금요일 바로 오늘이지요.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오늘 붙이는데 십자가상의 내세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고상한 용어를 써서 요즘에 웰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멋지게 사는 것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웰다잉이다 이렇게 흔히 우리가 고상하게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이 웰다잉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죽는데도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하게 죽는 거지요. 세상 편으로 말하면 멋지게 죽는 거예요. 편안하게 죽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살다가 잘 죽는 것 그게 참된 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잘 죽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통 없이 죽는 거. 아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죽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9988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팔팔하게 99세 살다가 231만 아프고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9988 234 뭐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게 기대죠.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잘 살다가 잘 죽으면 좋겠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나도 고통 없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데 계절도 중요하고 날씨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요즘의 세상을 떠난다면 아주 계절적으로 좋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춥지도 덥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 상가가 상을 당해서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손님도 많고 잔치집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가집인데 계절도 좋고 장수에 있고 편안히 잘 가서 그러면 그런 상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호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호상이란 말은 기쁠 호자를 쓰는 거거든요. 좋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면에서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것일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웰다잉, 이게 품격 있게 죽는 것이 멋있는 죽음일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의 모양이나 시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죽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자, 요즘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죠.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군인들도 수없이 죽고 있지만 민간인들 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어놔. 시신이 길거리에 널려 있는 사진들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6.25 때 저렇겠구나.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이 컨페션 협력하고 있는데 그 컨페션을 하게 됐던 배경이 뭐냐면 대한민국 때문에 이루어진. 그 컨페션을 만드신 분이 대한민국 전쟁 때 한국에 왔다가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구호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오늘날 퍼져가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떡과 복음을 전하는 컨페션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시신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역에 널려 있단 말이죠. 그냥 무더기로 그냥 갔다가 매장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러시아군의 이 악행, 자행이라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녀자들, 어린 아이들을 비롯해서 성폭행, 말도 다 못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단 말이죠. 이 비참한 거예요. 이처럼 전쟁이나 테러나 총기 난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또 어떤 이들은 불치에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치되다가 몸과 영혼이 정말 피폐해져서 망가진 채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지구촌 어느 나라 예외 없이 무섭게 유행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여행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비명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길 가다가 날벼락 맞을 때도 있어요. 내가 잘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 와서 내 차를 받아가지고 전복돼서 죽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차 몰고 가는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내 차가 빠져가지고 죽어요. 몇 년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일산에도. 그 뜨거운 물이 말이죠. 관이 터져가지고 온수관이. 그래 60대 남자가 그 홀에 빠졌는데 다 익어버렸어 시신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뜨거운 물에 튀겨가지고. 별의별 죽음이 다 있단 말이죠. 사고로 놀이터에 갔다가 수영하다가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평안히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말 못볼 불인견인 것처럼 그렇게 비극적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죽어가는 모양까지 천사와 같이 그렇게 멋지게 얌전하게 예쁘게 운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그걸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멋지게 운명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과거 예언의 정신여고 교장 선생님 집에 그 상이 당했을 때 갔을 때 그 축제였어요. 축제. 교장의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저녁에 잠자리 들어갔는데 아침에 기상시간이 되셔서 문 뜯으려도 기도하고 이렇게 그냥 계셔서 문 얇게 닫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침 9시, 10시가 됐는데도 이분이 나오실 생각을 안 해서 왜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시나? 아침을 드셔야 되는데 그래 문 열고 들어가서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툭 건드리니까 뚝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그대로 갔어요.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때 장로님이 새벽 기도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대표 기도 시켰어요. 새벽 기도 때. 지금은 뭐 목사 혼자 이렇게 새벽 기도 인도하고 과거에는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도 시켰거든. 기도를.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몇 마디 했는데 조는 건지 잠이 들었는지 그 뒤를 잇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당황스러워 가지고 새벽 기도 그 장로님 뒤를 이어서 기도를 마치고 설교까지 다 끝났어요. 장로님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대표 기도 몇 마디 하고 나서 그 영혼이 떠나신 거예요. 야, 그렇게 죽을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죽음입니까? 아마 이런 죽음을 보면 누구나 아마 사모하는 죽음이고 나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올 때 슬퍼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죽음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한마디 비참한 죽음입니다. 처절한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주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 시대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이라. 제가 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쇠 조각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뼈 조각이 붙어 있어. 가죽걸에. 그걸로 한번 치게 되면 우리 몸을 휘감겨 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막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뼈가 다 드러나게 되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건 약과란 말이에요, 사실. 더 고통이 심한 거지요. 참혹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의 죽음, 그의 모습, 그의 장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고상하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지요? 돌팔매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돌에 얼마나 맞아야 죽을까요? 사람이. 상상이 갑니까?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머리도 터져서 피가 철철 날 것이고 여기저기 말이죠. 얼굴에 맞았으면 피 범벅이가 될 것이고 뼈가 부서지게 될 것이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어요. 바울 사도는 칼에 의해서 목에 베어서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화형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고 사자의 밥이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죽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것이 정말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무엇이 바른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다가 평안히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시간에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근데 우리의 죽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영혼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면 그 죽음이 멋진 죽음인 것이고 아름다운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보면 장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계절에 어떤 시간에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죽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상 7원 가운데 오늘 마지막
결론이 되는 이 7번째 말씀, 본문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다. 그 보좌는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19장 30절에 기록을 했느냐?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안 써요. 죽음이라고 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영혼이 떠나갔다, 하나님 손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의 의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그러니까 오늘 믿는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면 슬퍼하는 것이지만 영과 육의 분리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 관계 속으로 내가 영원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죽음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죽는다는 것이, 이것을 알면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육적으로 보면 슬픔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그러나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우리가 정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만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이걸 내가 알아.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인간 속에서 믿는 육적인 믿음인지 영적인 믿음인지는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내가 안단 말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위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정말 생사의 기로에 놓였을 때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세상 종교인처럼 내가 예수 믿었는지 내가 알아요. 그걸.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그걸 증명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가 완성의 복음이다, 이렇게 십자가상의 완성의 복음, 내세의 복음인데 완성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인생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혼의 인정, 영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뭐와 똑같아?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개, 돼지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개, 돼지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인간, 그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느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물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을 그와 같이 구분을 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본능적인 혼에 의해서 동물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성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영혼이 기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내세에 들어가서 이 땅에 사는 것처럼 70년, 80년, 100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영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뭐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연옥, 그거 가짜예요. 쏘으면 안 돼요. 연옥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만 있을 뿐이지. 예수 믿는 성도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행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 갔다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호련히 변화가 되기, 새 몸을 입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언젠가도 제가 금요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원자니 원순이 뭐 이 얘기하면서 하일빈에서 미국이 전부 중국에 있는 그 어느 곳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원소를 말이죠, 반죽 딱 잘라가지고 저쪽 고라파 어디 쪽에 갖다 놨는데 여기서 반응을 보니까 그쪽에 똑같이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영으로 주님이 부활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문으로 겹겹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영체, 변화된 모습. 우리도 그렇게 그렇게 변화되어서 천년만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16절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 슬퍼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그때 그 마르다에 대해서 그 대답을 듣고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거 믿느냐? 그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값지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잠시 더 사는 것이 아니에요. 70년 100년 더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이 두려운 이유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70년 100년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불모신거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먹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이걸 알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잠시 이 땅에 편히 사는 것보다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 날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죽었다가 아니, 떠나가셨다는 말은 어디로 떠나가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랬대요. 6.25 때 유엔군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말이 너무 다양하니까 사람이 죽었거든. 죽은 것을 놓고 한국 사람들이 표현이 많아요. 한국말은 정말 그 어떤 걸 가지고서 표현력이, 대한민국의 이 한글만큼 표현력이 많은 언어가 없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그들은 됐어, 그냥 죽었으면 그걸로 끝이야. 바위 뭐 얘기든 죽으면 끝인데 우리는 죽었다, 돌아가셨다, 떠나셨다, 작고하셨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 죽음이 하나인데 그렇게, 근데 돌아가셨다. 저는 어른들 할 때, 전도할 때 그래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돌아갔다는 말은 어딘가 내가 온 곳이 있기 때문에 그리 갔다, 그 말이에요. 본래의 곳으로 갔다. 전도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 영혼을 하나님이 훅 하고 푸뉴마 훅 하고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을 내주고 있습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은, 혼은 어디로 가? 위로 간다. 동물들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동물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도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개, 돼지하고 다른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지만 동물에게 영혼이 없다. 그게 차이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고 이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저주인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그 길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밖에는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길은 하나예요. 더 웨이, 오직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입니다.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불행이에요. 그건 지옥행 열차를 타는 거예요. 천국행 열차를 타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지도 않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가서는 안 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언제 죽을는지 언제 불림을 받을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거 두려워할 일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예수 잘 믿느냐, 내가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이게 진짜 불행인 거죠. 우리들은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더 복종하고 그 뜻을 잘 받들어서 믿음으로 공경하다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 나온 바 본향,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잖아.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또 시작.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경계하도 징계하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좀 일찍 본문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제가 한 사람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에요. 감리교 창시자죠. 이 요한 웨슬레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1791년 3월 2일 날
그가 87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2월 20일부터 고열에 시달렸어요. 그게 운명 직전에 있던 거죠.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3월 초하루, 3월 1일 날, 그게 세상 떠나기 하루 전날이죠. 그 세상 떠나기 하루 전날에 요한 웨슬레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무엇인가 한마디를 쓰기를 원했는데 쓰지를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쓰시려고 합니까? 혹시라도 이 요한 웨슬레가 힘이 없어서 쓸 수가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제가 대필해 드릴까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웨슬레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쓸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거 외에는 아무것도 쓸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요한 웨슬레가 갑자기 힘이 솟았어요.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작 왓츠의 시를, 찬송시를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요한 웨슬레 주변에는 의사인 화이트 헤드 박사와 엘리자베스 리치, 그리고 찰스 웨슬레의 미망인인 딸과 그리고 다른 9명의 사람들, 도합 13명의 사람들이 이 요한 웨슬레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가장 좋은 것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 유언을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할 수 있다면 가장 멋진 죽음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일 날 밤 웨슬레는 이 아이작 왓츠의 자신 즐겨 부르던 찬송, 내가 찬양하리, 내가 찬양하리라고 하는 찬송을 밤새도록 그 찬송을 읊조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침내 3월 2일 날 오전 10시에 웨슬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안녕, 안녕. 요 한마디 했대요. 요 한마디 하고서 운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7마디 말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세에 대한 복음이 확실하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을 극복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럼 죽음을 극복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보고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죠. 네. 저도 정말 수없이 죽을 고비 넘겨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게 죽음을 초월하면 두려움과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될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세 복음의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7마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7마디 말씀이 엑기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이 말씀이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유언이니까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